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항상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도와주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실수 없이 신실하게 날 것을 늘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책임져 주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를 해야 돼. 그리고 찬양을 해야 돼. 그분께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가만히 삶을 생각해 봤어요. 20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분을 나를 붙들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은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감난의처럼 젖을 삼아라. 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천국은 누구냐? 천국은 가나안의 순산 하나님처럼 그런 순산 그 아이들 같은 그런 사람이 천국이다. 천국의 나라는요 순수해요. 천국의 나라는요 순수해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서 있어야 되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다. 순수한 가나안처럼 순수하고 항상 생각도 순수하고 말도 순수하고 생각도 이중적이지 않고 그 생각도 순수하고 말도 이중적이지 않고 순수하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도 이중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순수한 모습으로 내가 서고 싶다. 순수한 모습으로 살고 싶다. 순수한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싶다. 그런 것이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늘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의 역사하느냐 보면은 이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산산수훈이 나와요. 산산수훈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거기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떻게 터지는가, 천국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산상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천국의 소유한 자가 될 것이고 천국을 누린 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비밀을 말했어요. 또 천국에 대해서 금주를 이렇게 보면은 이 귀한 이 보물을 얘기도 하겠고 뭐 또 그 다음에 귀한 또 이 뭐냐 독에 있는 거 뭐예요 그게 진주에도 얘기했고 진주 천국은 그렇게 귀하다. 귀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찬양할 때도요 순수하게 나려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경배하는 거예요. 춤을 추고 막 경배하는 거예요. 이제 오전 예배도 아마 앞으로는 한 11시 예배다 그러면 10시 초반부터 그냥 찬양이 시작 들어갈 거예요. 찬양 높게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고
거의 1시간 동안 막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막 10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1시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고 그 사랑을 느끼고 우예보다 더 높게도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할 때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예배할 때요 이 지역의 사탄들 다 무너져 버려요. 춤을 추고 막 경배할 때 이 지역의 사탄막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지역에 다 악한 영 다 무너져 버려요. 벌써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면 소리 질러봤자 예배 안 하면 소용없어. 거룩함을 유지 안 하면 소용없어. 아무 힘도 없어. 주의 정도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주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쌈박질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행동을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아무리 소리 친다고 했자 뭐 하나님 뭐 일하나요? 일 안 하시지.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물론 소리 냈더니 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잘못됐다 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분노만 내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거룩한 분. 그래서 막 육신으로 막 미워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 예수님도 세상을 알려 죄인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냈어요. 거룩한 분노 낼 때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진노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막 이 유태인 성전에 보니까 막 장사를 막 매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분 막 엎어버렸어요. 엎어버리고 막 비둘기 막 날려 막 쫓아내버리고 막 뒤집어버리고 난리를 시켜버렸어요. 왜 거룩한 분노를 냈어요? 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제일 화가 난 게 뭐예요? 두 줄을 섬기는 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줄을 섬기지 못하는 두 줄을 섬기지 못하는 한 분 오직 예수님을 섬겨야 돼. 이것도 저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화가 나요. 화가 나. 두 줄을 섬기면 화가 나. 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기 몸값을 지불했고 빚값을 지불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어. 구원해서 천국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 우리 삶을 나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나도 강렬하게 그분께 머물며 거하면서 그분 안에서 늘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거든. 그것만이 우리가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 갈 수 있는 길.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죠. 아, 필요가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뭔가 공부가 필요하다. 사랑이 좀 필요하다. 이 필요를 아시죠. 우리 모든 거 아신 분이, 그럼 아신 분한테 우리가 나가서 그분한테 부탁하고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부처로 부탁해야 되겠죠. 다 필요를 알지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 먼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믿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100%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제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8절 못 가시죠.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매라. 아멘.
그분에게서 먼저 하나님 먼저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은혜를 줘서 하나님 신이 와가지고 예수 믿도록 우리를 이끄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고, 사랑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가지고 구원시켰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은혜로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데스 기프트,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라. 자랑할 수 없는 거라. 이게 전도도 우리가 아니에요. 부흥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도록 우리는 성령과 함께 밖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튀어나가서 그들을 전도를 할 때 성령 우리 가운데 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하게 되면요, 힘은 빠지고요, 낙심만 들고요,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일한다고 고린도의 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형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믿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항상 먼저 이렇게 해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복음 전할 때도 먼저 해결을 외치고 복음을 통일하게 전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세상의 영으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받았어요. 그 영이 오셔서 해결을 시키고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동일하게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먼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쳤다고요? 회개를 해쳤다. 회개는 살리신 메시지. 살리게 우리를 죽이는 메시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은 그래요. 회개하라. 당신 순종하시오. 회개하시고 그러면 이상하게 시험 드네. 시험 들고 그냥 삐지네. 왜 그래요? 살리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은 늘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해결을 해줬어요. 해결.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천국이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 모셔드리라. 내 삶에 모셔드리라. 그거였거든요. 첫사랑 아담이 죄를 범하는 말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하나님을 쫓아냈죠. 쫓아냈으니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왔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다시 하나님이 깨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홀로 사는 인생을 이제는 정리하시고 끝을 내시고 이제는 함께 하겠다. 함께 살아주겠다. 쓸쓸히 살았던 인생을, 외롭게 살았던 인생을 홀로 놔두지 않겠다. 그 인생을 회복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첫마디 외침이 회개를 준 거예요. 내가 임한 하나님 너와 함께 왔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얼마나 쓸쓸했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고통 살았느냐. 이제는 함께 해줄게. 함께 도와줄게. 함께 붙들어줄게. 인생들은 그거 몰라요. 인생들은 모르고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부모 밑에서 살아온 인생들, 학교에서 배웠던 인생들, 세상에서 살았던 인생들,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그걸 주장하고 막 살아가거든. 그것이 깨트려져야 되거든요. 잘 안 깨트려지죠. 그럼 센 놈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센 놈들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악노를 하고 있죠. 그놈들이 정치하고 있죠. 그놈들이 문화를 잡고 있죠. 우리가 사탄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사탄 문화 속에서는 이제는 빠져나와야 돼요. 사탄이 이 땅을 만드는 문화 속을 우리는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잖아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돌아와야지 최고인데 모르고 살았잖아요.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다시 함께 해주겠다. 함께 살아주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들이 그걸 얼마나 많이 할까요? 얼마나 많이 할까요? 별로 몰라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별로 몰라요. 주일날 주일 성경사면은 그냥 끝이야. 최고라 생각하고 뭐 10일 전에고 봉사하고 그러면 그것이 막 잘했다 하고 그러면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들이 좀 살아가고 있거든요.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죠. 무지. 저도 그랬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고 그랬어요. 저도 많이 그랬고 여러분도 많이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지면서 그 담들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정복이 되어야 좀 믿습니다. 정복이 되어야 돼요. 그만이 우리가 살 길이거든.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외쳤잖아요. 사도행 2장 38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동일하게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 사도 베드로 안에는 예수의 영이 해결을 해줬다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해결을 해줘서 그들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외치니까 그들이 예수 영이 임하니까 어찌할꼬 그랬어요. 예수 영이 임하니까. 베드로 때문에 어찌할꼬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 영이 역사하니까 어찌할꼬 했다. 그러면 예수 영이 교회 여러분들 찔러야 돼. 예수 영이 찔러야 돼. 그래서 회개를 터뜨려서 우리를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 그 회개라는 의미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이 첫 메시지가 회개였고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회개였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도 메시지 선포할 때도 침례 요한이잖아요. 회개를 옆에서 제산 받아라.
그래서 물침내에서 해결을 제사함을 시켰잖아요. 그것만 살 길이거든. 근데 이 많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유명한 분도 계시는데, 성도도 눈치 보느라고 얘기하셔 그러면 그냥 속이 뒤집어질까봐 전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옥 가요. 그러지도 못하고 혹시 내 말을 듣고 그냥 교회나 떠나버리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 목사님도 많죠. 참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도 그렇고 유럽을 타고 미국으로 들어갔고, 또 한국에도 그 문화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 들어온 거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정말로 신실하게 그들의 민생을 했거든요. 로마의 기독교 문화가 313년도 되면서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간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 영향을 받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희들은 죄송하지만 그 영향을 받고 살고 있어요. 신학도 보면 루터가 가톨릭 타락한 것이 학문을 가지고 들어왔거든. 학문을 가지고 신학을 교로 만들어가지고 신학을, 말씀을 놓지 않고 신학으로 그냥 처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좋게 갖고 왔지. 잘못 신학이 들어가면 하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 순수함이 사라져 버렸어. 학문이 막 기초가 되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순수함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유명 목사님들이 뭐 저기 독일이나 영국 어디나 가서 박사학위 따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가져와요? 그 안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람들 방어하는 건 없어.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다 어떻게 전수시켜. 그래 한국교회는 망가뜨려. 그래서 교회에서 그전에 목회자를 쓰려면, 담임 목사를 하면 첫 번째 박사 뭐가 있어야 돼. 틀 있는 사람을 뽑아서 담임 목사를 세워.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밑에 있는 양들은 다 죽는 거죠. 뭐. 순봉 같은 경우는 저기 의정부 같은 거 보면은, 의정부 순봉 같은 데 보면은 그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여의도에다 심어놓고 영성훈련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빼놔서 다시 담임목사를 시켜요. 특별한 사람이죠. 그 목사님은 영성훈련 여의도에서 조목사님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커지니까 의정부 순봉교를 데려가가지고 담임목사 시키죠. 자기는 옛날에 조미 목사님 맨날 막 종파라 떼다 막 종파라 떼가지고 막 고무장 팔아먹기도 하고 속색된 사람이 예수 만나고 자기가 늘 그 간증만 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의 순수함이 사라졌다. 순수함이 사라졌어. 나부터 순수함이 사라졌고, 지금 많은 크리스찬 종들이 순수함이 사라져버렸고, 이상은 예수,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0절 보면은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의 터만 세워야 되는데 다른 신학을 세워놨다. 다른 지식을 세워놨다. 예수님의 터만 세워야 돼. 그리 못해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내 안에 세울 때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히 깨달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철저히 깨졌잖아요. 자기 학식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학문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말 베레스당 누구 왕인가 보면 사도배들한테 네 지식이 망한다 막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간증했잖아요. 간증력 나오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딱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처럼 순수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느 날처럼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부흥도요. 마지막 때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실 텐데 아버지 앞에 순수한 자, 아버지를 사모한 자, 요구는 사랑한 자, 그런 자를 통해서 이 조용희 목사님처럼 그렇게 일으켜서 쓰실 겁니다. 한 사람 드리피만 그렇게 사용하시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그런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해결을 통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거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의 옆에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해결을 시켜서 죄사함을 시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0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복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우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지 우리 그렇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그러니까 해결을 시켜가지고 죄사함을 시켜서 우리가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을 주고 풍성한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부터 풍성함이 공급이 안 되면 풍성하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저번에도 말씀했어요. 성경은 참고서가 아니고 교과서거든요. 교과서 늘 인정해야 돼요. 삶의 내비게이션 같은 그 가이드 길이다. 인도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보니까 가피풀 성경 있죠. 성경 여러분 다 깔았죠. 그랬는데 저번에도 없는 사람 있으면 나갈 때 올릴 테니까 또 다운받으세요. 지금도 많이 남았어요. 이거 보니까 딱 열면 업데이트 됐더라고. 딱딱 짚혀지면서 있게 만들었더라고. 읽는 거 없는 사람들은 이제 사봤자 얼마 안 들어요. 매물 안 들어요. 한 5천도 안 들어요. 받아도 이제 말씀을 보는 거는 이렇게 그냥 주지만 또 읽는 건 또 따로 사야 돼요. 그러면 톡톡 짚혀지면서 읽게 만들어야더라고요. 요즘 또 옛날에 그게 안 됐거든요. 글씨를 짚어줘. 자기동을 넘겨주면서 아니 업데이트 됐더라고. 새로 다려놨더라고. 말씀 딱 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만히 멍해 살지 마시고 시간 나면 말씀 읽고 시간 나면 주님 생각하고 시간 나면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 천국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빠질 그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주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 끌려가 버려요. 세상 사람 되어버려요. 우리는 세상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아야 돼. 주님 안에 거하면서 늘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집을 소망하고 어떻게 상고를 많이 만들어서 천국에 내 집을 키울까? 그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집을 내 집을 키울까? 세상에 빠지면 내 집은 줄어들 것이고 천국의 집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천국에 내 집이 커질 것입니다.
봐봐요. 천국 가서 어떤 집은 저 밴들이지. 저번에도 천국 견학 봤잖아요. 먼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러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고. 밴들이. 천국은 집은요, 가기는 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들어가는데, 들어갔지만 천국은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걸 늘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주인 바꾸세요. 주인 안 바꾼 사람 그것 때문에 씨름하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세요. 죄 가운 사람은 죄에서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비터지게 싸우세요.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빠졌어요. 그래야지 천국을 취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천국에 뺏겨요. 우리는 천국을 집 넣은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진짜 사실입니다. 집 넣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구원시키고 회개는 영성을 주고 회개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이 되고 사랑과 함께 소통되니 참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요 많은 교회들이 이 죄종들과 이렇게 보면은 셀리들과 성도들의 소통이 안 되고 무조건 오시니까 그냥 뭘 모르는 거야. 뭐 모르고 그냥 교회 왔자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 그냥 그 예배들을 쏙 가고 그렇다 그냥 가고 소통 못 느끼고 그래서 예수 믿을 게 못 되네. 에휴 해볼리 없네. 그리고 그냥 세상을 가버리고 말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많은 죄종들이 음란죄 또 돈의 문제, 뭐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시험대라고 이제 세상을 가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거 뉴스를 막 돌고 막 그러니까 예수 믿을 거 못 되네. 그러고 막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많고 그런 게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사람 만나보다 보면 그냥 있을 때는 몰라요. 그냥 있을 때 모르는데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믿을 거 못 되네. 교회 갈 거 못 되네. 교회 믿으니까 배불러 없더라. 축복도 없더라. 그 사람 또 당연히 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도 아니죠. 또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도 아니죠. 왜 그럴까요? 다 교회 문제가 있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통을 해야 되는 소통. 첫 번째 교회 경영 원칙은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오이코스를 했는데 복음 전할 때도 늘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필요가 뭐냐인가. 그 사람 필요가 질병, 이 사람 필요가 같이 뭐 이렇게 소통, 뭐 다 항상 필요로 해서 예수님은 가셨어요. 오이코스라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 사람 필요가 무엇인가. 필요는 뭐 첫 번째는 예수님이지만 필요가 무엇인가 그걸 늘 알아고 그런 소통자에서 이렇게 탁탁 긁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 그래야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체험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들을 만들어 하나님 유업을 주어 하나님 일꾼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이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된다는 의미에서 닦게 될 것이죠. 이번에서 12장 2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한편에 앉으시니라.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 저도 요즘 그러더라고요. 야, 처절하게 느껴야 되겠구나. 뭘 얻게 되냐?
나의 능력으로 안 되구나. 나의 힘으로 안 되구나. 전도도 부흥도 철저하게 내가 저절하게 느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겠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나도 나름대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간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선진들은 항상 간증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할 때 간증을 먼저 이렇게 전했습니다. 간증을 전했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생각하여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앞에 이와 같이 안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경험했다.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간증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더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늘 내성적인 사람이 이제는 자신 있는 사람으로 또 예성적으로 또 이렇게 우렁차게 또 담대지 못한 사람 담대히 됐습니다. 여러 개 많잖아요. 이런 잘못된 습관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나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는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거죠. 근데 뭐 어차피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안 열린 사람은 아무리 나의 간증을 또 해도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빨리 정리를 접어야 돼요. 접고 하나님 또 나중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금식하면서 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아무리 전화가 소용없더라고. 그런 사람들. 그 영이 안 들어. 그 속에 마음이 안 열리고 딱 닫혀가지고 그게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늘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을 간직거리겠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자기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질병이 치유된 것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낫게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이건 안 올려놨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깜빡 안 올려.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34절에 베드로 가르되 에나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제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 있는 성령이 딱 아나니아가 보면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일어나 걸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 동일하게 치유를 경험했고 또 사도 베드로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당신을 이런 병에서 치료하십니다. 그런 병에서 치료하십니다. 조영 목사님도 보면은요, 다 합심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선포기도를 해줘요. 선포기도할 때 뭐를 어떻게 하시냐? 성령이 한상 가운데 보여줘요. 어떤 지금 뇌주 쪽으로 있는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됐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지금 치료되었습니다. 또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지금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이렇던 자궁암 그런 사람이 지금 치유됐습니다. 성령의 보여준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동일하게 그랬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대로 치유됐다 했더니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성령 음성에. 그러려면 우리가 순수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3장 13절 좀 긴데 여기도 보면은 자기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볼까요? 시작. 나는 이들로 갈릴리에 다소를 낳고 이성에 자라 가말라의 문화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만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런 자라 때문에 또 볼까요? 내가 이 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여기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죽었던 사람 나오죠. 스데반 22절 계속 보면서 시작. 이에 대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베스 행자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던 중 담에서 가까이 가던 때 오정쯤 되어 우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이제 예수를 만나는 것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계속 사도행전 9장의 역사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시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계속 이제 간증을 보면 나는 그 빛의 강초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라는 이가 그때 아나니 제자였어요. 계속 보면 시작. 내가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 보았더라. 그래서 볼까요? 보리보에 붙인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던 아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간증이죠. 그러면 내 안에 간증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안에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간증 없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는 사람 간증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난 간증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 그 사람은 참 죄송한 사람이죠. 종교인이 아무것도 못 느끼니까. 계속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면 안수할 때 치우고 나서라는 걸 벌써 같이 볼까요? 28장 사도행 28장 8절 시작. 보리보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래서 성령 역사에 그렇게 안수했더니 이렇게 낫게 했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로 신실해지기 원합니다. 신실하면 선만 올려도 막 병이 나요. 선만 올려도 문제가 해결돼요. 신실한 사람은. 신실할 때는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쉬어만 불러도 싹 아픔이 사라져버려요. 골이 땡긴다 그러면 주여 해도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절린다 해도 안 되면 내가 신실할 때는 주여 해도 막 절림이 사라져버려요.
함께 안 할 때는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못 느껴.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들어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 안 계시나요?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하나님 어디로 도망가셨나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문제예요. 신실함이 깨져버렸어. 하나님 관계 깨져버렸어. 제 가운데 살아가. 그냥 제 가운데 반항하고 살아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느껴.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주의 종들의 역사는 아닙니다. 지금은 만민 제사장 시대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하는 시대예요. 평신도도 또 보면은 주의 종들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 사용된 걸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믿음의 사람. 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에게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간증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없는 자에게 빌립보 3장 주 안에서 모든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 있는 자에게 치료해서 간증을 시키고 소망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꿈에 대한 꿈을 주시고 능력에 대한 능력을 주시고 지혜 없는 자에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없는 자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빌립보 4장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저도 그러지 그냥 다 정리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거든요. 집에 아침에 딱 치니까 또 탁탁탁 잘 처리돼 또. 못하더라고. 우리 피곤해가지고 모르겠다. 집을 딛고 가자. 하여튼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순수함이 여러분들에게 다 흘러가기 원합니다. 은혜가 다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런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